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2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1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제 먼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사님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 한 절을 읽고 자, 그렇게 읽읍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2주 동안 창세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두 번 나눈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까먹었나요? 빨리 보여주면 이게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선포고 그 선포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선포죠.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반응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항할 수도 있고 방관할 수도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냐고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어느 게 크로노스죠? 수평. 저게 크로노스. 밑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카이로스.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거에 관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둘 중에 어느 거? 카이로스. 그렇죠? 카이로스. 카이로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시간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고등학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른 엄마 아빠로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에 의미가 있어요. 고통이면 그 고통 속에도 의미가 있고 기쁨이면 그 기쁨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 그렇죠? 이제 기억했죠? 자, 만약에 그 전체 단톡에다가 목사님 그 영상을 올려놨어요. 궁금한 내용이 궁금하면 그걸 보시면 돼요.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못 오게 돼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오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에 대해서만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뒤섞여 있다. 단순히 본다면 그런 뜻이죠, 그렇죠? 단순히 본다면. 그러나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혼란스럽고 뭐 모든 것이 그냥 짬뽕이고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이 기능과 의미와 목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뜻은 기능이 없고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신 거냐면은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계속 뭘 하시냐면 계속 나누세요. 자,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돈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는데 그 빛을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저녁이다. 이렇게 어둠을 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낮과 밤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날의 창조예요. 이게 첫 번째 날의 창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의미와 기능과 목적을 부여하는 창조예요. 빛이 그냥 빛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낮과 밤으로 나누면서 뭐가 생겼냐면 기능이 생긴 거죠. 빛은 낮을 책임지는 기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긴 거고, 어둠은 밤을 책임지는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기능이 생긴 거예요. 자, 두 번째 날로 가볼까요? 두 번째 날도 비슷해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물이 한 덩어리인 거죠. 물이 한 덩어리예요. 그냥 한 덩어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무슨 의미라고? 뭐가 없다고요? 기능이 없고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세 가지가 없는 거죠. 자, 그것을 똑같은 거예요. 물도 지금 하나로 그냥 있는 거죠. 아무 기능이 없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두 개로 또 나눈 거죠. 물도.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신 거예요. 나눠진 거죠. 그리고 그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8절에 보니까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하늘. 궁창, 하나님의 궁창. 자, 이렇게 해서 나눠지면서 하늘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기능과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세 번째 날도 똑같아요. 세 번째 날에는 자, 보세요. 9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이 뭘 한 거냐면 땅을 만든 거예요. 땅을. 그런데 땅도 처음에는 어떤 땅이었냐면은 물과 묻. 그러니까 흙물이 쉽게 말하면 흙물. 물과 땅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이건 궁창을 둘째 날 궁창만 하늘 위에 물이 아니라 밑에 물이잖아요. 그렇죠? 밑에 물이에요. 밑에 물은 어떤 상태냐면은 혼란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다 섞여 있는 거죠. 흙과 물이 전부 짬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뭐라 하냐면 나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어요? 물은 물대로 모여라는 거죠. 물이 물대로 모이니까 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뭐가 생겼어요? 땅이 드러난 거죠. 흙이 드러난 거죠. 그게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물을 모으신 거죠. 한쪽으로. 그게 바다예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간 그것이 흙이 땅인 거죠. 똑같아요. 흙물은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흙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런 기능이 없죠.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또 나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능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날에서 자, 땅이 생겼잖아요. 그 땅이 그럼 이제 뭔 기능을 해요? 땅이 이제 기능하는 게 이 나무가 자라는 거죠. 채소가 자라는 거죠. 이 땅이 기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긴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 특징을 한번 이제 볼게요. 이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하나님 창조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참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경험하고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안 도와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삶도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해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야기는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예요. 하나님 세 가지 창조가 다 어땠어요? 상태가 어땠어요? 다 그냥 혼란하고 뒤죽박죽이었잖아요. 질서가 없었잖아. 거기에 하나님은 뭘 하신 거냐면 계속 나눠주셨는데 그 나눈다라는 게 뭐냐면 질서를 계속 부여하신 거예요. 계속 질서를 준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읽으면 다 이제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의미가 없고 기능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에서 기능을 주고 의미를 주고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빛은 아무 기능과 의미가 없었지만
그걸 나눔으로써 낮과 밤으로의 의미가 생기고 기능이 생긴 거죠.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흙물은 아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었지만 그걸 나눔으로써 바다는 물고기가 사는 토양이 되고 땅은 식물이 자라는 토양이 되고 동물이 자라는 토양이 되고 의미가 생기고 기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이 세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더 많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은 이상하게 좀 쭉쭉 서시는구나. 얘들아 창조적이 되어라. 깨어나거라. 이 혼돈과 이 공허 속에 이 상태에 있지 말고 이게 집단적으로 뭔가 체면이 들리는 날이 있어요. 이상해. 아동부도 그런데 중고등도 똑같아. 자, 일어나세요. 혼란과 공허 속에서 깨어나세요. 자, 빨리 끝낼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적용은 뭐냐면 첫 번째 적용, 두 가지만 적용할 거예요. 첫 번째 적용은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와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싶지만 여기서 다 물어볼 수 없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죠? 내가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의 책임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과연 엄마 아빠만의 책임일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그런 거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의미는 롤을 돌리는 건가?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누가 했던 질문들이냐면 아주 고대 시절부터 철학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철학자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인간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 가장 생명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안 좋은 게 있어요. 잘하는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도 좀 많아요. 그 안 좋은 것 중에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순위가 높으면 안 되는데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보니까 코로나 이게 우리가 1위가 하고 있대요. 양성 그게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어른들도 자살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에 친구들, 동기들도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막 자살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 정말 죽고 싶어.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도 중학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있었어요. 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심각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단순화시켜 생각해 보면은 근본적인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냐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갈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죠.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더 쉽게 말하면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때 애니메이션 끝까지 다 봤나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그 감옥이 뭐였어요? 세장소에 갇혔던 그 세장의 이름이 뭐였어요? 절망이었어요. 절망. 모든 걸 다 통과했는 그 사람이 구도자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게 절망이라는 세상이었죠. 절대로 그 악한 괴물이 스스로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스스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왜? 절망이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의미를 세상에 두면 안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 돈을 많이 벌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명예를 가져야 돼. 나는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싶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가치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면 안 돼요. 물론 필요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이 벌면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거기에 내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저 가치는 이게 하루아침에 변해요. 세상에 목적을 두면 이게 언제 그게 바뀔지 몰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오늘은 내가 돈이 많아요. 내일 되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었죠.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불이 났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 좋은 것들을 다 집어넣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게 단 하루아침에 그 집이 다 사라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불은 났어요. 근데 그 불이 저 산 넘어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설마 산을 넘어서 내 집을 태울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죠. 여러분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건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너스.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앞에 말했던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던 거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이걸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해야 되지만 이거는 오늘 밤에 당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에 질서를 부여하십시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이 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정리해야 될, 질서를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책상이에요. 책상. 여러분 책상을 질서 있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혼돈과 그 고무 속에 있는 그 책상 서랍을 질서를 부여해서 나누세요. 볼펜은 볼펜대로, 공책은 공책대로. 여러분 서랍이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그렇죠? 목사님 서랍도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한데 어젯밤에 정리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가 저게 뭘 큰 영향을 주지?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내 삶을 어디서부터 정리하기 시작이 되냐면은 책상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책상에 질서를 부여하면 돼요. 이 책상에 질서를 부여하게 되면 어디에 질서가 생기냐면 내 마음의 질서가 생겨요.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상쾌해져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질서를 혼돈과 공허한 그 상태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옷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옷장이 혼돈스럽다면 옷장에도 뭘 해야 되냐면 질서를 부여해야 돼요. 겨울옷은 겨울옷대로, 티는 티대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를 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명확한 의미, 명확한 기능, 명확한 목적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집에 가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해보고 스스로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뭔가를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됐죠?